말씀은 행위의 문제를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지금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행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 이렇게 신학자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위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보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못 된다 하는 겁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주 부족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단순한 행위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행위의 문제를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이 말씀은 단지 행위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물론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바로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꾸 우리는 거기에 이슈를 뒀어요. 그게 중심이라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심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것이 에덴 동산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바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과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 좌우된다, 바로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근원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것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고 가장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관계의 그물망으로 엮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 홀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 오직 너를 통해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땅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만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땅, 태양, 바람, 물, 부모, 토끼, 나비, 벌, 나무, 들풀, 모래, 모든 이 만물, 이런 만물이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입니다. 네가 있어야만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만 네가 있는 것.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관계의 핵심이에요. 너 없으면 나 없다.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관계는 무조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 신뢰입니다.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윤활유를 쳐야죠. 윤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신뢰라는 윤활유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깨지거나 무너지면 곧바로 관계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뒤틀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뒤틀리게 되면 삶 또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창조주인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반대로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이게 뭘까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항상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더불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호흡이 멈추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죽음을 호흡이 멈추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불화하면서 사는 거, 삐뚤어진 관계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말할 때 항상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단세포적인 생명과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명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살지 못한다. 허물어지고 삐뚤어지고 뒤틀린 관계 속에서 죽음살이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모든 관계가 삶을 공격하고 파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어느 정도 인생살이를 경험해 본 분들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물어보면 뭐 때문에 힘드냐, 사는 게 힘드냐 물어보면 다 이구동성 이렇게 말하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죽을 맛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에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것이고요.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사는 게 죽을 맛인 것입니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진 것과 상관없이 홀로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평화로이 사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세요. 관계적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뼛속 깊이 뿌리부터 관계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관계론적이에요. 관계론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깊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과만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고 온 세상 만물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소망했던,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했던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만물과 만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 세계의 대재앙입니다. 가뭄이나 홍수나 경제 공황이 대재앙이 아니고요, 이 관계가 무너진 것, 모든 관계가 철저하게 찌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대재앙인 것이고 생명의 대재앙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진짜 재앙이에요. 우리는 재앙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생명이 지금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재앙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관계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상속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상속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상속을 이어받을 자식 하나 없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5장 6절.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겼다.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기서 이 의로 여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다시 복원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꽉 막혀 있었어요. 찌그러지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제 너와 나는 모든 관계가 100%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연결된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어서 이제는 죽음살이에서 해방되어 생명살이를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로 여겼다는 말의 내용이에요. 실제적인 내용.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대표자이자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방식으로 의롭게 하셨고요, 또 믿음의 방식으로 세계 열방을 의의 자리로 이끌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받은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복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는 혈통적인 후손의 것만도 아니라 세상 만민이 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 세상 만민이 받을 보편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만 이 복을 받는다고 끝까지 고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했는데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자기들만의 복으로 딱 국한시킨 거예요. 시오니즘. 배타적인 복으로 생각한 겁니다. 보편적인 복을 배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복원됩니다. 이렇게 힘주어 복음을 전했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다. 이렇게 힘주어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이야기죠.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옳은 복음이다, 이게 참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이고 성경의 공식입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아주 이상야릇한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기획된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온 세상은 믿음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믿음의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기뻐하셨고 온 세상을 믿음의 방식으로 통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믿어야만, 신뢰해야만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혜를 믿지 말고,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지혜에 속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지혜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광대하신 여호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21세기 첨단 과학으로도 다 해석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이 세계를 창조한 여호와,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방침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이고 경영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거부하거나 이성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어리석어져요. 믿음을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무지의 길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맨 처음부터 기획된 하나님의 지혜가 총동원된 그런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처음부터 기획된 생명의 길이다. 이거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물론 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관련해서 또 다음 주에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맨 처음부터 기획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먹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믿음의 방식으로만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